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부모님을 또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예배 마치시고 또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가셔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이 어떠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13권의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를 바울 사도가 기록하였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13권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가장 마지막으로 이 기록한 성경이 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보낸 편지 디모데 후서가 이 바울 사도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이렇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디모데후서를 바울 사도의 유언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두 차례 이렇게 투옥되게 됐습니다. 1차 투옥된 이후에 잠시 풀려났지만은 다시 2차 투옥을 당합니다. 바울 사도가 2차 투옥된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순교하게 되는데 바로 이 디모데후서는 AD 67년 거의 말 정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기록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 황제인 네로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순교하였다라고 여러 기록들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바울 사도는 노구의 몸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몸이 여러 군데가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참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감옥에 갇힌 것, 그런 것보다도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을 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곁을 떠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인물이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일을 했었는데 너무나도 이 극심한 박해가 있으니까 이 데마가 변절하여서 세상으로 갔다.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도 바울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그레스게와 이 디도는 이 데마와는 조금 틀립니다. 데마는 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 복음을 버리고 이렇게 변절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갔지만은 이 그레스게와 디도는 다른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함께 복음을 전했고 함께 옆에서 있었던 이 두 사람을 바울 사도 대신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보냈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렇게 보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했든 이 데마 또 그레스게 또 디도
함께 옆에 있었던 힘이 되었던 이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됐던, 또 떠나갔던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바울 사도의 이 고독함과 외로움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이 모습을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디모데에 대한 바울 사도의 특별한 그런 마음, 그 감정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쉬지 않았다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항상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바울 사도 이 생각의 중심 가운데서는 누가 있었다고요? 디모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요를 잘 모릅니다. 이 가요 가사 중에 제가 또 제 세대의 노래가 아니라 저희 한참 윗세대 우리 어르신들 세대의 노래 가요인데, 제가 노래를 좀 안다면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한번 이 가요를 불러드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고 가사만 좀 알아서 이런 가사 있죠.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예.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죠? 예, 이 노래. 여러분, 이 가사와 동일합니다. 우리 남편분들이 항상 우리 아내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지나서나 당신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남편분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을 항상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아내분들이 항상 마음 중심에 안 지나서나 남편 생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참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교회 생각나고 또 우리 월계교회 성도들 생각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든지 이제 예배 마치고 혹시 고향 가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잠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맨날 몇 달 동안 이렇게 가 있든지 항상 이 조인성 목사가 생각나고, 혹시 여러분 조인성 목사가 생각나면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저도 참 어떤 때 목회라는 것이 항상 기쁨으로만 할 수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참 눈물 나고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우리 월계교회 성도님들 생각나고,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우리 서로가 생각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바울 사도는 항상 디모데가 생각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너 보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함은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 단어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서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그리워하다라는 단어와 또 원함은, 보기를 원함은, 이 원함은 이 그리워하다는 단어와 그리고 그리워하다는 단어 그 위에라는 단어가 포함됐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이 말은 그리워하는 그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원함은이라는 단어를 큰 욕망, 거대한 욕망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를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1장을 보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 사도가 빨리 좀 와라. 내가 너 너무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혈육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로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으로 보면 터키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탈리아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든 교회가 핍박받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잠시 어디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지금 터키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로마 감옥까지 오는 것은 여러분 몇 달이 걸릴 그런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보고 싶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와서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디모데를 그토록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상황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머지않아서 자신이 아마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아마 바울 사도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와서 그 얼굴을 한번 직접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위로를 얻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데 우리 가족들이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살기는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떨어져 살고 형제가 서로 떨어져 살고는 있지만은 항상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 번씩 이렇게 명절에 한번 얼굴 보면은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다 잊혀지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월계교회 구성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다가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함께 얼굴을 보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 시간 우리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 지체의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아름다운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 얼굴 보면 힘이 나겠다는 겁니다. 위로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디모데의 모습이 바울 사도에게만 힘이 되었을까요? 기쁨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바울 사도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은 이 디모데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요즘 교회가 참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 월계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우리 월계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무나도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셨지만은 의로운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위로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보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자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기쁨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무엇이 바울 사도의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5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무엇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무엇이 있음을요? 거짓이 없는 믿음.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이 바울 사도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이라는 믿음, 그냥 믿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 믿음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꾸미지 않는다, 그리고 겉과 속이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짓이 없는 믿음 소유하는 하나님의 기쁨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특별히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고 또 종교적인 예배 생활을 아주 잘했던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무덤을 칠을 했습니다. 화려하게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겉은 번지르한데 여러분,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믿음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지만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자의 모습은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진실함, 신앙의 거짓 없음이 드러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는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훈련소예요, 훈련소. 교회는 훈련받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는 것을 열매 맺는 곳입니다. 증명하는 곳입니다. 보여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잘 받아야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대를 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만 찬양하시고 가정에서는 찬양 안 하시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이 성가대로 찬양을 잘 하시는데 집에 와서는 찬양보다 화만 막 내시고 그런다. 혹시 그런 성가대원 있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예.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가 설거지 봉사하는 거, 또 음식 봉사하는 거 참 우리 교회에 참 중요하고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듯이 땀 흘리면서 또 화 안 내시면서 하듯이 집에서도 설거지 할 때 여러분 화내면서 설거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남편 때문에 지금 30년 내가 이렇게 밥만 해주고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식사 준비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나 동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는 욕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욕하는 건 저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분노하거나 우리가 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말, 섬기는 말, 사랑하는 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들어올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저희 아내가 하는가 다음 주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달라지면 안 돼요. 동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디모데가 갖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속에 있더니, 이 말씀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우리 월계교회 여성중장단 이름이 로이스입니다. 로이스. 이 로이스는 원래 디모데의 외할머니였어요. 외할머니. 로이스, 우리 여성중장단이 있는데 여성중장단 보니까 나이가 4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로이스는 원래 제가 보기에는 한 80, 90대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로이스, 아름다운 이름 아닙니까? 참 이 믿음의 할머니였어요. 이 로이스 할머니의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그의 딸 유니게에게 이게 전달되었고, 이 유니게가 그 거짓이 없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누구에게 전달해 줬다고요? 그의 아들 디모데가 전달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했지만은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리스 사람이라라고 이렇게 표현만 합니다. 이 말은 어머니는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짱 믿음 가정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디모데가 짱 믿음 가정에서 아버지가 믿지 않았잖아요.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디모데가 좋은 이 신앙의 자녀로 자라기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외할머니의 거짓 없는 그 믿음이, 그리고 어머니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초등학생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고 본인이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어려서부터 뭐 초등학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려서부터는 젖먹이, 유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의미는 태중에 있는 아이를 어려서부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디모데가 자랄 때부터 이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무엇을 받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여러분 어디에서 봤을까요? 교회에서만 봤을까요? 아니요, 가정에서 봤다는 겁니다.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다니는 곳 모든 그곳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는지를, 가정에서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 디모데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았나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알았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성경 암송을 시켜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을 이렇게 많이 아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에도 종류가 있는데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누구도 믿는다고요? 귀신도 믿는다는 겁니다. 귀신이 믿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지식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귀신도 알고를 이것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식적인 것에만 머문 믿음, 거짓된 믿음은 아닙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어디에서나 동일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변함없는 동일한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이 디모데가 배우고 닮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 삶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닮고 배웁니다.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런 우리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기라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문서 이렇게 종이 한 장에다가 작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부모님을 소개합니다. 예. 부모 아빠 이름, 저 이름을 지워야 되는데, 예. 그렇지만 아이 이름은 제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어디서 직장이 월객교회, 예. 교회 목사, 예. 아빠의 자랑하고 싶은 점, 성경책을 잘 읽어요. 예. 제가 읽어보면서 첫 번째는 다행이다. 우리 아이가 혹시 우리 아빠는 만화책을 좋아해요, 소설책을 좋아해요, 이렇게 썼다면 좀 창피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책을 잘 읽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다행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자꾸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여러분 안 보이지만은 제가 한 단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죠? 저기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책만 잘 읽어요. 성경책만. 왜냐하면 제 모습, 제가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모습을 제가 잘 알잖아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지만은 그래도 아빠 체면을 생각해서 만자는 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닮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증명해 주고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전수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요, 재산을 좀 자녀들이 힘들게 살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물질을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좀 나누어줬으면 좋겠다. 또 자녀들에게 또 집도 좀 나누어줬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3명이라면은 능력만 된다면은 한 채씩 집은 있어야 되니까 집 좀 나누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자녀에게 주기 싫은 분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주셔도 제가 사용 안 합니다. 저한테 주셔도 됩니다. 제가 사용 안 할게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물질을 갖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집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갖고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자녀에게 상속되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디모데는 항상 삶 가운데서 부모님과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본 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라고 또 본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뚝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